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바꾸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 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더 심각해진 기근 속에서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기근이 심했는데 이제 그보다 더욱 더 심각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야위어 갔을 정도였으니 이를테면 대재앙이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더욱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져왔고 요셉은
이를 모두 바로 왕에게 가져가서 국고로 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 이제는 집짐승을 가져왔고 그마저 떨어지자 소유하던 땅과 그들의 몸까지도 요셉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백성들의 토지를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백성들의 소유지를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토록 혹독한 기근 속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고 이때에 소득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거두게 되는 조세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근이나 태풍, 지진, 폭염, 폭우와 같이 커다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도 잃게 되고 큰 시리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바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고 대기근도 극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곡식을 모아서 비축해 놓았고 흉년의 때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대기근이 시작되자 토지까지 국가에 귀속시키고 백성들이 평등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곡식을 거두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후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대처 속에서 오늘날의 협동조합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한다는 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쳤다는 점, 주변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었던 사회적 책임성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해도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대기근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가지고 있던 돈도 가축도 모든 재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넓은 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제 몸을 팔아서라도 살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30대 중반쯤 되는 촉망받는 젊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처구니 없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의식을 찾고 거의 회복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자신은 여태까지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찬양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막상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 죽고 싶지 않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삶의 끈을 놓고 그냥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숙연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진심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찬양하던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보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위기에 처한 백성들처럼, 간증을 하신 목사님처럼 언젠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의지하던 것을 다 주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말했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구하느라 생명 잃고 사명 잃지 말고 생명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맞설 수 없지만 여럿이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재앙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최후에 허락하신 천국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